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또 성경 공부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이해되는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7강으로 들어갑니다. 7강. 와, 이제 7강, 8강, 9강, 10강, 11강, 12강까지 해서 6개의 강의가 남아있는데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또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희 강좌 제목이 뭐죠? 예? 아니 강좌 제목 그렇죠. 어성경이 읽어지네입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이 읽어지셔야 됩니다. 예, 성경이 읽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7강 제목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 했습니까? 무엇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 남았죠? 그렇죠. 부활 남았고, 그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거, 또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가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남과 함께 또 무엇 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7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6강에서 마쳤던 그 십자가로부터 해가지고 십자가로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부터, 그리고 스데반 사건, 이 스데반 사건까지의 이야기를 7강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사도행전이 시작됨 거기 앞에까지만 딱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 쉬고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미리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오시고 첫 페이지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 위험한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누군가에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뭐 마술사가 아닌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뭐 하십니까? 장담하셨다는 거예요. 장담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셨고 보여주셨고 알리셨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만약에 뭐 잘못되게 된다면 그냥 사기극이나 똑같은 거죠. 사기극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추종자들이 시나리오를 짰다 손치더라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을 장담할 분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도 경전인데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책이라면 사기극을 겁없이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았는지 일단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한번 정리도 해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그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 자리. 거기에 가셔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고 또 영상으로 다시금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현장에 지금 가셔야 돼요. 그 현장에 가셔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맞는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확인하셨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셔야 되면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상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지나야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일,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6월절 기간. 그 기간 중에 이제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도 6월절 이후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공간적으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답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크게 보잖아요. 어디?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부활의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는 6월절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어디? 예루살렘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는 손길이 여러분 보이시죠? 진짜 보이십니까?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왜 진공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진공 상태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단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멘붕 상태인가요? 멘붕 상태. 왜 멘붕 상태입니까? 멘붕이 언제 오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에 멘붕이 오죠.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태에 빠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지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믿기지 않는 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이 나라 자체를, 이 우리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이런 모습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것을 다시금 다스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 그 왕 대신 예수님 옆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해서 이렇게 지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멘붕 상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공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그 어성경에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동상이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예수 부활의 시점에 갖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이후의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곳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이 왜 그렇게 전달되었는지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지대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실 그 시기 가운데 있고,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제자들은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중간지대이다라는 거죠. 자, 방갈로 1번입니다. 방갈로 1번.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큰 제목이 뭡니까? 살아나시다. 우리 부활절 되면 이 본문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살아나시다라는 게 어디에 본문이 동일하게 또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부활에 대한 것은.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다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자, 부활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좀 되짚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이제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이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목격의 현장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24장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뭐 했더라?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의 목격인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 그리고 이런 부활의 목격이 있는 다음에 13절부터 32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무덤에서 사라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돼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데 두 명의 제자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 부분. 그게 뭐죠? 바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보세요.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갔죠? 왜 갔습니까?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나의 인생 가운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허탈도 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구나, 기댈 곳이 없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허탈함, 이제는 꿈조차도 꿀 수 없고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 제자들이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누군가 한 명을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이 17절에서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오신다던데?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시라면 다시 오신다는데? 그리고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기네들이 막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다시 하니까 그들이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게 되고 그 구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곳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아지트로 다시 가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막 인생 가운데 이런 허탈함들, 기대했던 것들을 놓치는 순간들 반드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회복이 될까? 뭐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반드시 말씀, 그 말씀으로 가야지만이 우리는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게 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확인시키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그 확인시키시고 이 부활한 몸이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그냥 잡수신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허상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육체, 영혼, 왜 우리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쓱 하면 사람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그런 개념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창에 찔린 거라든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4절과 45절에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금 풀어주십니다. 한번 44절과 45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을 읽고 계셔야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알려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을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자들입니다. 들어왔고 온전히 그걸 다 지키지 못했겠죠.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들었던 이야기들, 그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풀어줬을 때 다시금 돌아올 수 있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성경은 꾸준히 읽고 계셔야 돼요. 꾸준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언제라고는 정답을 못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에 언젠가는 그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을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과 49절에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너희가 마음이 뜨거웠고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뭐 해라?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 증언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전에 내가 약속한 대로 누굴 보낸다?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성령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직까지 해야 될 어떤 과업들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그 작업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어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언으로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죠? 진짜 실제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완벽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언제요?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그날의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정확한 행동 지침이 떨어진 것입니다. 행동 지침이. 그러나 제자들은 뭐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이렇게 부활 첫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 현장에 도마가 없었네요. 도마는 아무리 제자들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우겨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도 잡수셨다고 전에 들었지만 나 못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8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에 또 나타나십니다. 자, 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자,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어느 지역일까요?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예, 갈릴리. 이쪽 위쪽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 옮겨섰다. 디베랴는 갈릴리 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베랴
거기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우리 네모 박스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다가 아니고 저 혼자 읽을 거예요. 자, Y좌표 이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갈릴리.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그렇죠? 이 디베랴라는 곳이 갈릴리 쪽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1장에 다시 넘어오시면 우리가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있다가 갈릴리로 이동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쯤 언젠가 다시 갈릴리 Y좌표 이동 순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 이후 사건은 갈릴리 호수가 무대가 됩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무대가 됩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갈릴리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제 갈릴리에서 이동했는지 더듬어 보면 6월절 3 지난 초막절쯤에 그때가 이제 우리가 6월절 3 지난 초막절쯤에 그때가 10월달이었고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그들이 으쓱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이동했던 때가 바로 그 6개월 전 이 갈릴리로 갔던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그들이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갈릴리에 있었던 날로부터 해서 지금의 시기로 보면 이게 바로 6개월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4월달 6월절 4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머물러 있던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남은 구역에 계신 셈이란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집 주소가 갈릴리로 일단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멘붕 상태다. 진공 상태다. 왜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금 이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본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기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기존에 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다시 그 일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시작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공중에 붕 뜬 것 같다라고나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프로젝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비전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요. 그날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모여 있던 제자들이 뭔가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동안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문득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거죠. 지금 3페이지 뒷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도 이제 이 베드로와 같이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서지 마시고요. 우리 계속 따라다니는 중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계속 시뮬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 있던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진짜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작업. 내가 그 자리에 가보셔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 우리가 그 목사님이 중간에 한번 같이 읽자라고 하시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그 세리, 우리 이야기 많이 나눴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나눴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대중의 관심과 대중의 사랑들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너뜨려야지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를 같이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두가 무시하는 세리, 그 세리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신다면 그 사람 바리새인들만 그렇지 않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되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어휴 이거 진짜 바리새인 이거 정말 이래서 되겠나? 이런 기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도 있었겠구나. 오히려 이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봐요. 바리새인의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삶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면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현실이. 내가 잘 되려면 누구 한 명은 잘 안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말 잘못된 기도다?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가?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리의 기도가 정말 엄청난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많이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잘 되면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고 그렇죠? 항상 이게 상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좋은 쪽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거든요. 혹시 이 중에 막 나는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좋겠고 거지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성적도 개떡같이 받아오면 좋겠고 꼴찌만 했으면 좋겠고 왜? 1등을 위해서 꼴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하면서 잘 성장,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건강은 뭐 괜찮다면서도 그 누군가와의 공동체 속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게, 그럼 꼬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 계셔야 돼요. 그 현장에.
그래야지 그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감단포 이야기 하실 때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을까요? 못 알아들어서? 외국어로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그들에게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그러면 안 돼. 화 있어. 큰일 일어나. 너희 그러면 다 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인생 살 거야. 이렇게 다 왜 계속 이야기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참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돌아오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라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현재 멘붕 상태입니다. 무엇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기 본연의 직업으로 다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21장의 지금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해체하지 못하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공 상태인 그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우리 먹고는 살자.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모습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장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다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생업으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과 이제는 막 허탈해가지고 허탈한 상태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더 이제 잘 이해가 되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예나 지금이나 고기 안 잡히면 똑같아. 근데 잡으러 가는 모습은 달라요. 허탈한 마음으로 가는 것과 생업을 하면서 가는 것과 이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잡히지 않는 가운데 또 누구를 만납니까? 또 예수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기 잡는 것.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6절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수풀인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 이 모나미 볼펜이죠.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또 이제 한 번 더 생선을 굽고 드시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나는 부활한 예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몇 번째로 나타난 것입니까? 세 번째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야기. 3번째 등장하셔서 3번 이야기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베드로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 몇 번 이 사명에 대한 언급을 듣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2번이에요. 첫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을 2번 하셨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 낚는 어부, 증인이 되라, 목회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계기가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목회자로 위임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이 어떻게 주어졌냐?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된 겁니까? 맞죠? 예수님, 질문의 요지가 좀 어렵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갈팡질팡하던 그 베드로가 왜 이제 다시 그래 가야지 하면서 다시 왜 예루살렘으로 딱 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렇죠? 긴가민가 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본업을 찾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완벽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리고 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온전하게 다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 방향성을 찾은 이들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둘째, 거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있는 거 읽었습니다. 자, 볼게요. Y좌표 이동입니다. 좀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다시 사명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선 이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드 멤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시드 멤버, 초기 멤버들, 같이 할 사람들,
알았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리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동안 가까웠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름지기 70인 전도단까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알리게 됩니다. 다 같이 함께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왜 할 수 있었습니까? 확실한 경험. 그래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으쌰으쌰 하나의 군단처럼 예수님의 측근들이 모이는 거죠. 이들은 짐을 쌉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혁명 정부를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들의 얼굴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비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꿈꿔왔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드디어 그때가 이때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래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행으로 결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Y좌표로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베드로는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그 모든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너희가 증인으로서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증인은 예수께서 다락방 강론 때 또 부활 첫날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단어이다라는 거죠. 그 전입니다. 성령 체험 전입니다. 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 강론은 우리가 감단포 이야기입니다. 감단포 마지막 유언 강론 때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 한번 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입니다. 딱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서가 마무리되는, 막을 내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실 때에 사도행전을 좀 한번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시기적인 순서들과 그리고 이 시기들 가운데에 내가 과연 함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전도하러 다니셔야 돼요. 세계 곳곳으로 가셔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이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사도행전도 여러분 계속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꼭 가지고 함께 가셔야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복음서를 다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고 자세하게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목표는 뭐다? 복음서가 읽혀지시면 됩니다. 복음서가 읽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제 다 우리가 봤으니까 복음서를 읽으실 때 가장 큰 문장을 하나 기억해라. 뭐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문장, 그 한 문장을 기억하시고 또 그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읽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가 계셔야 된다. 그 현장에 가 계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과연 그들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내가 그들인가 아닌가도 판단이 되고 그때 나는 비로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죄인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사명이 확인된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패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시죠. 그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으면 그 불씨를 누구에게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또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읽어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시겠죠? 네, 맞아요. 정답. 권사님 정답.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진리를 잃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진리를 온전히 따라 주의 말씀을 읽어가며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